반갑습니다. 진짜 영성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영성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독일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소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다양한 노벨 수상자를 배출해낸 그런 연구소인데요. 무려 3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 나이와 이 지혜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15년에 걸쳐서 약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인간에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 보니까 고난이나 역경을 통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산 사람보다 아주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 남들보다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역경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불시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고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낙심하고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 그것을 우리 안에 잘 처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에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들이 이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반죽입니다. 흙이 으깨어지고 그 다음에 반죽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프고 고난의 과정이죠. 근데 이게 잘 반죽이 돼야 그래야 좋은 도자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불입니다. 불. 뜨거운 불을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여기에 바로 명품 도자기의 탄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도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셔지고, 그죠? 으깨어지고, 반죽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명품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소위 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이 이런 끓는 가마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할 때 다 제거되고 그리고 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윗은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입니다.
다윗은 황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들과 싸울 수도 없었고 성이 회파되는 것도 싫었고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던 다윗은 모든 신하들과 함께 긴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용서했던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 등에 칼을 꼽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쿠데타,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당하는 쿠데타는 다윗의 이 가슴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까요? 다윗, 물론 다윗의 신하들, 군대, 또 그의 참모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머리를 부러제끼고 맨발로 울면서 지금 도망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입을 연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뭐 침묵하면서 그냥 정말 황망한 마음을 가지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막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 하나가 다윗의 일행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다윗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자, 성경에 그가 어떻게 저주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이 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아주 불난 집에 부채질이 아니라 기름을 갖다 붓는 그런 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로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잘 됐다, 결국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래도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왕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왕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먼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저자세로 왕을 대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도 왕이었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이렇게 퍼붓는다는 것은 참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장수들이 있습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눈짓 한 번만 하면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목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므이의 저주가 계속해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지금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옆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죽은 개가 어찌 나의 주 왕을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이시여, 제가 청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장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아비새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리더십이 땅에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런 시므이 같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제2, 제3의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군대가 있는 거고 다윗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런 놈은 그야말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일벌백계 해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만약에 자기 부하들에게 야, 저놈 안 되겠다. 가서 좀 처치하고 와라. 그래서 가서 시므이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다윗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참 잘 죽었다. 누가 봐도 저놈 저렇게 나대고 함부로 까불더니 한번 혼 제대로 났구나.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리를 지켜야죠. 자기 권위를 지켜야죠. 이럴 때일수록 자기 위치를 더 공고하게 해야죠. 그런데도 자기를 저주하는 저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지금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면서 시므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라고 왜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왜 울컥울컥 분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대놓고, 자기를 그렇게 대놓고 욕하는데 말입니다. 야,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정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당장 화가 난다고, 당장 열이 받는다고 그냥 자신의 감정을 그냥 폭발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없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에게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당장 시므이를 처리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자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 원통함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자, 성경 그 다음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즉 시므이가 하는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 참 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시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장 처리할 수 있지만, 당장 없앨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길이다. 내가 다 받고 또 받고 내가 꿀떡꿀떡 삼켜서 참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줄 누가 아느냐. 이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말고 계속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비슷한 처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도 모를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많은 자식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재산 모두가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몸에 질병이 들었습니다. 피부병입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이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몹쓸 병에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해하고 끝까지 이제 이 붙들어 줘야 할 그의 아내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저주하고 차라리 너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갔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은 그가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장난이었지 않습니까? 자,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잘해 주는데, 그렇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잘 섬기죠. 만약에 욥에게서 하나님 주셨던 걸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그는 10중 8구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함께 보고 계신 겁니다. 욥을 무슨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반응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때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게 해준 말은 어떻습니까?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충고에 가깝고 오히려 지금 고난당한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소위 인과응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너는 너의 죄를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야, 이건 친구지만은 정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실 텐데 찾아가서 그렇게 말이라고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게 없다.
그래서 논쟁이 돼요. 그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끔찍한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이 친구들 앞에서 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물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욕심, 내 욕망, 또 너의 잘못된 선택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모두 그렇게 해석하기는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난다든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그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그 아이는 이제 고통 중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부모도 그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또 국제적인 경기 위축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뭐 격려한다고 위로한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제일 좋은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냥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감이잖아요. 공감. 무슨 얘기해 주지 말고 그냥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자, 욥은 답답하니까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결백함을 다 풀어놓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아무 잘못도 없는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욥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찾아와가지고 뭐 좀 참으라라든가 네가 고생이 많구나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도 부재, 하나님의 부재. 자, 이런 상황 속에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은 사실 욥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일어나죠.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해결된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외쳐봐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욥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뭐 충고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냥 뛰쳐나가 버려요. 그런데 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는 그의 태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태도 아닙니까? 고난의 세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봅니다. 욥 역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실 거다. 모르고 계신 게 아니다. 아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조치하실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만한 어떤 사인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고백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지금 사건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그에게 지금 힘과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욥이 처한 상황,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는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 이 단련이 다 끝나면 나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처럼 돼서 나올 것이다.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왕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욥처럼 이런 일을 당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냥 내 감정대로 하겠다. 내 성질대로 하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꾹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내 원통함을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갖다 말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하면서 그 여러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어떤 갈등과 시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다 떠들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이 틈타는 것을 막아야 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걸 막아야 하고, 또 그 사람도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나한테 사과하고 그러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속상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잖아요. 감찰.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장 듣기에는 속이 뒤집힙니다. 거북합니다, 듣기가. 하지만 다윗은 즉각적으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도 만나보았습니다. 야, 참 힘들더만요. 정말 참기가 쉽지 않더만요.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고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서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인격을 짓밟고
나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화가 치밀어 오르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소위 막 뭐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복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보복. 되갚아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칼을 갑니다. 기회를 엿보죠.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해라. 매일매일 분노가 우리 속에서 쌓여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심의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겁니다. 심의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심의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망가지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 복수를 하면 통쾌할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냅니다. 자, 문제는 또 다른 심의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수의 칼에 계속 피를 묻혀야 합니다. 만약에 그곳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직장이라면 우리 직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 신앙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분노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잘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신앙으로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붙들면 이게 해결되기가 쉽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이에요. 시편 42편, 이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여기서 시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인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인생이 왜 그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서 본인도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러면 나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지금은 내가 도망자이지만, 지금은 내가 피해서 달아나고 있지만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특별히 5장에 뭐라 그래요?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속옷이라도 전부 다 가지려고 이 소송을 벌이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겉옷까지도 그냥 주어버려라. 억지로 너를 끌어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리까지 그냥 동행해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방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왼편을 치거든 그냥 가만 놔두지 말고 멱살을 붙잡고 너는 그냥 더 몇 대 때려주고 그냥 다 갚아줘라.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광화문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대형 서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그 플래카드가 크게 적혀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한참 걸음을 멈춰서서 그 식구를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목이 대추 한 알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천둥 몇 개, 태풍 몇 개, 번개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인은 대추 한 알이 아주 튼실하게 동그랗게 크고 붉게 익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저절로 저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여와 곡절, 추위와 더위, 저 안에 태풍, 번개, 여러 가지 자연의 이 땡볕, 이런 것들이 전부 버무려져서 아주 튼실하고 탐실하고 붉은 대추 한 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야 저런 사람 없지 라고 칭찬하고 말해줄 때 그게 그냥 될 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될 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다윗,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을 때 그걸 꾹 참고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쳤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한국도자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한국도자기. 그 창업자가 이제 김종호 장로님이신데요. 이 회사의 창립 모토에 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창립 모토가 이렇답니다. 바위처럼 큰 기업보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기업. 이 장로님은 1970년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국을 오가면서 흙에다가 이 뼈 성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색깔, 은은한 색깔, 그리고 보온성이 뛰어난 그런 도자기를 개발했습니다. 본 차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품을 이 교황청 대사관 또는 태국 왕실 이런 데까지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일약 명품 도자기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자기는 흙과 불의 예술입니다. 흙을 반죽해 뜨거운 불에 굽습니다. 오래 반죽한 것일수록 그리고 뜨거운 불을 견딘 것일수록 명품이 됩니다. 아까 제가 강연 초기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경험, 고난의 경험, 쓰라린 경험,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 이게 없으면 좋겠지만은 없을 수는 없고 이게 찾아오는데 오늘 심의 같은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이럴 때 이것을 잘 견디고 잘 처리하게 되면 명품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처럼 명품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다윗의 권위가 가장 필요한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의의 저주는 지금 다윗의 권위를 짓밟고 있습니다. 다윗의 권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다윗은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긍휼을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같은 다윗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제거되었고요.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베풀었던 관용, 심의를 향한 용서, 이것은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취한 태도, 그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